여러분들 그 유명 화가들의 그 그림을 보면요, 자기의 모습, 자화상을 그린 그런 화가들이 들어 있습니다. 저는 그 자화상을 그린 화가들의 그림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야, 자기가 자기 얼굴 그리면 좀 쑥스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이제 방송에서 제가 이제 수요일 오전에 그 CBS 방송이 나가잖아요. 처음에는 제가 설교하는 것을 이렇게 보는 것이 조금 쑥스러웠습니다. 근데 제가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아지는 것이 있어요. 진짜 이 대가들 또 깊은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을 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성 어거스틴, 그는 참회록을 썼습니다. 그림은 아니지만 그 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깊은 사람이었죠. 여러분 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윤동주 시인 유명하죠. 그 윤동주 시인도 자화상이라고 하는 시를 썼습니다.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라고 하는 이 부제가 붙은 그래서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나는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괴로워했다, 이렇게 쭉 나가는 그런 자화상의 글을 썼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그 자화상도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유명한 화가 중에 반고흐라고 하는 화가가 있죠. 이 반고흐의 작품을 보면요, 자화상을 한 장 그린 게 아니고 여러 장을 그렸습니다. 그것도 시간과 시대에 따라서 자기의 변화되는 그런 모습들, 얼굴들을 다르게 쭉 이제 그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피카소 같은 그런 화가들도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다른 모습의 자화상을 그리는 의미가 무엇일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보는 눈도 시간이 지나면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외모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또 달라지기 때문이기도 하겠습니다만은, 근데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으세요? 자화상, 어떻게 보면 자기를 보는 모습, 자기 정체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자화상이 그렇게 중요할까? 심리학자들은요,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하다. 자신을 스스로가 실패자라고 보면 그 사람은 인생의 실패자가 된다. 또 스스로를 피해자라고 보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피해자로 보도록 만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기 스스로가 나는 창조적이지 못해 라고 스스로 생각하면 그 사람은 창조적인 일을 해내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내가 내 자신을 보는 것이 너무 중요해서 결국은 자신을 보는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결정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많은 경우 중에서요,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있잖아요.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대해서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일리가 있는 그런 이야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잠언 23장 7절에 보게 되면 대저 그 사람의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 그 사람도 그리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마음의 어떤 믿음 혹은 어떤 생각, 그것이 그 사람의 행동을 결정하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만들어 가다는 것입니다. 그 생각과 마음이 그 사람의 삶의 스타일을 바꾸더라는 것이죠. 이렇게 자화상이 중요한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많은 경우가 이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보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문제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자기가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잘못된 환경과 주변의 정보들에 노출이 되면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주변 환경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 의해서 잘못 자기를 본다는 것입니다. 왜곡된 자기 자신을 볼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 어디 가서 보니 거울 있죠, 거울. 거울을 보면 거울이 정확하게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죠. 그런데 어떤 거울은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어떤 거울 앞에 서니까요, 이 몸이 좀 퉁퉁한데 슬림하게 보이는 거울이 있어요. 또 어떤 거울은요, 슬림한데 퉁퉁하게 보이는 그런 거울도 있어요. 요즘 우리 젊은이들이 많이 사용하는 그 뽀샵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뽀샵을 처리를 하면 자기 얼굴이 뽀사시하게 나오죠. 근데 그건 사실은 자기 얼굴의 원래 모습은 아니잖아. 그죠? 이렇게 우리가 실제와는 다른 나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요, 항상 우리에게 진실만을 말해주면 좋잖아. 그죠? 그런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때로는 진실을 말해주지 않을 때도 있어요. 속으로는 안 그러면서 어우 예뻐 뭐 이렇게 그죠? 그래서 그것을 듣고 나 예쁜가 봐 이렇게 생각하면 뭐 좋을 수도 있지만, 제가 어릴 때 시골에 우리 동네에 이름이 김이쁜이 있었어요. 김이쁜. 이름이 이쁜이 이쁜이. 그래서 엄마가 부를 때 이쁘나 이쁘나 이렇게 불러요. 근데 우리 동네 모두도 그를 예쁘다고 생각하는 사람 없었어요. 근데 이쁜이라고 이름을 줬어요. 물론 뭐 어떻게 보면 부모님 눈에 다 예쁘죠. 근데 이것은 어찌 보면 객관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어른들은요, 생각이 많은 어른들은요, 때로는 진실을 제대로 말을 안 해줄 때가 많아요. 오히려 아이들은 되게 솔직해요. 아이들 보고 뭐 예쁘면 예쁘다 아니면 아니다 이렇게 막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요, 잘못된 자기를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있잖아요. 잘못 오해를 해가지고 오랜 세월을 상처를 가지고 살아갈 수도 있어요. 잘못된 정보에 의해서 오해해가지고 오랜 세월을 분노하면서 막 마음에 상처받으면서 살아갈 수도 있는 것이 우리입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소녀가 있었어요. 소경입니다. 이 소녀는 이제 기관에서 자라다가 이제 크면서 이제 클럽에서 노래를 부르는 가수가 됐어요. 그런데 이 자매의 마음은 이제 20대가 돼도 늘 엄마에 대한 분노와 자기를 버린 엄마에 대한 그 큰 상처가 있었어요. 그래서 난 엄마를 찾을 생각도 않고 보고 싶어 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이 자매가 20대가 되고 했을 때 엄마가 이 딸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겨우 수소문해서 이 딸이 어느 클럽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중간에 그 사람에게 꼭 내가 딸을 한번 만나보고 싶다고 이제 부탁을 했어요. 딸이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서 이제 한번 만나게 됐습니다. 뭐 호텔에서 이제 서로 이제 상봉을 하는 거죠. 벌써 얘는 뭐 20대에 훌쩍 커버린 성인이 되었고, 근데 이제 엄마와 호텔에서 만나는데 이제 이 자매는 앞을 못 보니까요, 엄마가 이 방에 있다고 이야기하니까 막 소리를 칩니다. 어떻게 나를 버린 엄마가 나를 보기를 원하고 나를 만나자 그러냐고. 그 오랜 세월 동안 쌓인 그 상처 때문에 막 너무너무 화를 내고 막 소리를 치고 분노했습니다. 엄마는 조용히 있었어요. 그런데 엄마가 이야기합니다. 미안하다. 내가 네 얼굴을 한번 보고 싶다 하면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제 딸을 좀 보게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엄마가 이렇게 딸의 얼굴을 이렇게 만지는 거예요. 그 순간 이 딸이 아니 그럼 엄마도 앞을 못 보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때 엄마가 이야기하죠. 그래 맞아, 엄마도 앞을 못 봐. 너가 아주 어렸을 때 엄마가 실명을 하게 돼서 내가 너를 키울 수가 없고, 그래서 내가 다른 곳에 맡기는 것이 너를 위한 최선의 길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예쁘게 잘 자랐구나. 거기서 그 딸은 그 엄마를 부둥켜 안고 펑펑 웁니다. 엄마가 이런지를 모르고 자기를 버린 줄만 알고 오랜 세월을 상처 속에서 분노 속에 살아왔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어떤 자아상이 왜곡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올바른 자아상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또 살아가면서 이 소녀처럼 오해에 의해서 여러 가지 환경에 왜곡된 상황 속에서 입은 상처가 있다면, 잘못된 내 안에 형성된 자화상이 있다면 어떻게 그것을 치유받고 회복할 수 있을까요? 흔히 말하는 해독제는 무엇이겠습니까? 회복될 수 있는 열쇠는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내가 나를 바로 볼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내가 나를 바로 볼 수 있나요? 그것은 나를 지으시고 만드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정확하다는 거죠. 왜? 나를 지으신 분이 나를 보는 그 눈은 왜곡될 수가 없는 것이죠. 잘못될 수가 없는 것이죠. 정확하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 본문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삭개오는 여러 상황 속에서 그의 자아상은 어찌 보면 병들고 큰 상처와 얼룩이 진 그런 자아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자아상이 바뀌면서 원래 자기의 모습을 찾아가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오늘 이 본문에 나와요. 여러분, 주일학교를 다니셔 보신 분들은 삭개오 그러면 다 아시죠? 삭개오, 키가 작고, 그죠? 세리장이고 부자고, 오늘 성경에도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리고라고 하는 동네를 이제 들어가셔서 지나가시는데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너무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키가 작고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생각하던 삭개오는 예수님이 지나갈 거라고 예상되어지는 그 길목에 있는 나무에 올라갑니다. 옛날에 어릴 때 전 뽕나무라고 이렇게 알았는데 성경에 보면 돌감람나무로 나와 있습니다. 미리 예측을 하고 미리 가가지고 그 돌감람나무 위에 올라가서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는, 그것도 아이가 아닙니다. 여러분, 삭개오는요, 삭개는 어른입니다. 어른. 배가 좀 나오고 이 세리장이처럼 이런 키는 작았지만 덩치가 좀 있는 사람 아니었던가 생각해 봅니다. 바로 이 삭개오입니다. 이 삭개오는 이제 우리가 좀 이제 자세히 보겠습니다만은 건강하지 못한 자아상을 가지고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기를 너무 싫어했고 소위 말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죄인이라고 불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피의식도 많고 열등감과 여러 아픈 자아상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저는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 정말 어디에서 이 말씀을 듣든지 간에 혹시라도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환경에 의해서, 때로는 여러 관계에 의해서 내 안에 형성된 잘못된 자아상, 건강하지 못한 자아상, 때로는 슬픈 자아상, 이 내 안에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에베소 1장 18절처럼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아름다운 자화상의 그림을 저와 여러분 마음에 담고 2022년도 한 해를 살아가고 우리의 남은 생애를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실까요? 이 삭개오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시는 나, 그 첫 번째 모습은 받아 주실 존재로 우리를 본다는 것입니다.
슬프고 소외된 삭개오 용기를 냈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용기를 냈습니다. 그래서 나무 위에 올라간 것이죠. 그런데 그곳을 지나가시던 예수님이 그 나무 앞에 멈추어 서십니다.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신, 그래서 삭개오한테 삭개오야 내려와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너를 받아들인다라고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내가 오늘 너와 함께 하겠다, 너 집에 들어가겠다, 내가 너를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나는 내 친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삭개오의 큰 자화상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거절당한 자신입니다. 삭개오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당시에 이 세리는요, 장녀와 같은 레벨의 죄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오늘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사람이 보고, 주변에 있는 많은 동네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보고 숭그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 삭개오는 그야말로 죄인이었습니다. 장녀와 같은 취급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당시 이 로마가 지배하고 있던 시대라 이 로마 정부의 앞잡이가 되어서 유다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어들이고 그것도 막 착취를 하는 그런, 그래서 부자가 된 그런 사람으로 당시 세리는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니 누가 그런 삭개오를 좋아했겠습니까? 옛날 우리 일제시대 일제 앞잡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바로 그런 것이죠. 아무도 삭개오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자기 자신도 양심의 가책이 좀 됐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삶이 힘들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자기를 거절하는 거예요. 그럼 자기는, 나는 거절당하는 사람, 그러니까 더 화가 나는 거겠죠. 모두 나를 거절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언제 많은 상처를 받느냐를 보면 여러 상황이 있지만 거절당했다고 느껴질 때 우리 큰 상처를 받게 됩니다. 살면서 있잖아요, 때로는요 부모로부터 거절을 당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친구로부터, 때로는 배우자로부터, 때로는 학교 다니는 학창 시절 선생님으로부터.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선생님이 손을 탁 부딪힌 거 있잖아요. 이것이 큰 상처가 돼서 세월이 많이 지나도 그때 선생님이 나를 거절했다는 이 상처가 깊은 그런 장면도 제가 보았어요. 이렇게 우리 살아가면서 각자의 삶에서 거절을 당했을 때 우리는 큰 상처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어찌 보면 우리의 삶은요, 모두가 예외 없이 다 인정받고 싶어요. 모든 사람들이 좋은 사람이라고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이 다 있어요. 여러분, 왜 옷을 예쁜 옷 입고 좋은 옷을 입으려고 합니까? 다른 사람들이 좋게 봐주기를 원하잖아요. 너무 맵시도 있고 예쁘다. 그렇게 봐주기를, 좋게 봐주고 인정해주기를 위해서 우리가 예쁜 옷을 입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좋은 차를 타려고 합니까?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니까. 왜 우리가 좋은 집에 살려고 합니까? 왜 우리가 좋은 직업을 왜 가지려고 합니까? 왜 좋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합니까? 사람들이 인정해 주니까, 사람들이 나를 좋게 생각해 주니까. 그래서 우리는 좋은 사람 되기를 원하고요, 멋있는 사람 되기를 원하고요, 젠틀하고 나이스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뭐 물불 안 가릴 때도 많이 있죠. 저도 사실은 뭐 예외가 아닙니다. 저도 좋은 목사가 되고 싶어요. 저도 모든 성도들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목사가 저도 되고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때로는 착각을 하기도 해요. 그렇게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는 완전한 사람이 되고 싶은 소망을 가집니다. 저도 돌아보면 이런 착각을 할 때가 있었어요. 제가 교회를 개척해서 처음에 이제 교회가 시작될 때 막 부흥을 굉장히 많이 했고 막 많은 사람 구름같이, 말이 좀 과장되지만 구름같이 몰려왔습니다.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와, 우리 김대중 목사님 너무 좋다, 정말 좋다, 막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인정받는구나, 사람들이 나를 너무 좋아하는구나, 그렇지, 나 정말 괜찮은 목사지 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좀 더 내가
정말 완전한 목사가 되고 싶었고 또 그렇게 착각을 하면서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저를 좋아하고 저를 인정해 주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알게 됐죠. 왜요? 그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돼요. 누군가가 나를 받아들인다는 것은요, 나를 인정해 주는 것은요, 내가 완전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성숙하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이 성숙하고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지, 내가 뭐 굉장히 완벽해서 그걸 제가 놓쳤다니까요. 제가 뭐 완벽하고 굉장한 진짜 흠이 없는 목사였기 때문에 나를 인정하고 받아준 게 아니라 성도님들이 성숙했기 때문에 저를 그렇게 받아준 것이라는 것을 나중에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완벽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완벽한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완벽하죠. 예수님 죄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완벽한데, 우리는 뭐 완벽하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완벽했지만 예수님 모든 사람이 예수님 좋아하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이 예수님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막 무시하고 침뱉고 막 욕하고 나중에 십자가의 못을 박으라고 소리쳤. 그게 예수님의 삶이었어요. 그렇게 완벽한 예수님도. 그렇다면 그렇게 완벽하지 못한 우리는요, 그런 인정받음과 그런 모든 사람으로부터 좋아함을 받는 거, 여러분, 우리는 그걸 너무 많이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하고 모든 사람이 우리를 좋게 생각해 주는 것은 어찌 보면 불가능해요. 우리는 모든 사람을 즐겁게 해줄 수도 없고요,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도 없어요. 왜요? 어떤 사람은요, 눈을 좋아해요. 어떤 사람은 비를 좋아해요. 어떤 사람은 햇빛을 좋아해요. 어떤 사람은 그늘을 좋아해요. 어떤 사람은 구름을 좋아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걸 다 우리가 맞춰줄 수 있습니까? 안 맞추면 뭐라 그래요? 좋아하지 않죠. 이걸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사케오는 말할 것도 없죠. 왜? 이 사케오는 그 당시에 죄인의 대명사였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사케오를 받아주는 분이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오늘 구절에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사케오를 보고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래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은 아무나 쓰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이 유대의 믿음의 조상이었어요.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그런 좀 나쁜 사케오를 보고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사케오는 그럴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그럴 자격 없죠. 근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사케오를 갖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받아 주시겠습니까? 이유가 있었어요.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그랬어요. 사케오의 어떤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케오는 그런 의로운 행위를 하지 않았어요. 나쁜 사람이 어찌 보면요. 그런데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었어요.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은 거죠.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 뭐예요? 자녀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사케오의 어떤 행위, 뭐 완벽한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걸로 치면 사케오는 절대로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사케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린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사케오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뭐 착한 일을 많이 해서 뭐 우리가 완벽해서, 완벽할 수는 없어요. 착한 일 우리가 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런 걸로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이지만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셔드림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요, 우리의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갖다가 마치 우리 부모님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사실 부모인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도 부모죠. 부모들 어떻습니까? 애가 10점 받아오면 뭐라고 말합니까? 야, 10점 뭐니? 8점 맞아야지. 8점 맞으면 뭐라고 그래요? 야, 8점 뭐니? 90점 맞아야지. 90점 맞아오면요, 엄마 나 90점 맞아서 됐지? 야, 왜 2개 틀렸어? 100점 맞아야지. 그 100점 맞아오면 뭐라 그래요? 일반 다 100점 맞았지. 부모는요,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직장 생활 어떻습니까? 여러분, 상사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죽도록 일하지 않습니까? 일 중독처럼 일하지 않습니까? 왜? 상사한테 잘 보여야지 뭐 성진하든지 어떻게 더 잘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끝이 없는 거예요. 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것은 우리의 관점이고 세상의 관점이지 하나님의 관점은 달라요. 하나님 우리가 뭐 100점 맞아야지 어우 잘했다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뭐 일을 열심히 해야지 뭐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있는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삭개오처럼 막 죄도 많이 짓고 막 나쁜 놈이고 그래도 그가 예수님께 오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받아주신다니까요. 일을 뭐 굉장히 못하고 뭐 공부를 굉장히 뭐 좋은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왜? 하나님 눈에는 우리가 귀하니까.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 해봐요. 저희 집사람이 저를 그 당시에 수많은 남자들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잘생기고 키 크고 뭐 능력도 있고 집안도 좋고 많은 남자들이 있었을 텐데 그 남자들 중에서 저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아마도 옛날에 우리 백현정 집사님 옆에 수많은 잘 나가는 남자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 수많은 경쟁을 물리치고 임성환 집사가 당첨됐던 거 아는 거예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임성이 그죠? 아멘 하잖아요. 역시 뭐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한 사람으로부터 선택받아도요 우리는 굉장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와 비교가 안 되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선택하셨다니까요.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니까요. 기억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누가 뭐래도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나를 받아주셨다니까요. 하나님 자녀로요.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뭐 이렇게 인정하지 못하고 혹시 잘하셨다면요 앞으로도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것은요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고 그들의 문제일 가능성도 커요. 인정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요 되게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요 절대 다른 사람 인정을 못해요. 그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 나는 진짜 이 사람한테 인정받고 싶은데 인정을 안 해줘. 여러분 그거 이해하셔야 돼요. 그 사람은 상처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부터 인정받으려고 너무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놔두세요. 인정 안 해주면. 보세요. 우리가 인구가 전 세계 70억이 넘습니다. 70억이 넘는 인구 중에서 몇 명이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놔두면 돼요. 어떻게 모든 사람이 나를 다 좋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고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하게 만들어야겠다. 여러분 그렇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정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바라보세요. 하나님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사시기를 주여로 축복합니다. 너무 누구한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한번 좌우하면서 서로 한번 축복합시다.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됩니다. 하나님 보고 삽시다.
할렐루야. 그냥 너무 사람 기쁘게 해서 인정받으라고 너무 그렇게 여러분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어요. 10편 27편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심지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부모도 우리를 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해요. 나빠서가 아니에요. 그분도 상처가 있는 거예요. 아픈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거절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보신 나는요, 귀하고 사랑스러운 존재예요. 지금 이제 삭개오가 나무 위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쳐다보시면서 말하죠. 삭개오와 속히 내려와라.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여러분, 내가 네 집에 오늘 들어가서 밥도 먹고 잠도 좀 자고 좀 유하여야겠다. 여러분, 이 말은요 굉장히 신뢰입니다. 우리가요 아무 집에 가서 잠자지 않잖아요. 위험한 사람, 위험한 장소 안 가죠. 싫어하는 사람 같이 밥 안 먹죠. 대화도 안 하죠.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잠을 자는 이건 보통 사이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애들 키우면서 우리도 그렇지만 제일 첫 번째 외박이 누구 집에 자는 거예요? 엄마 나 친구 집에 가서 하룻밤만 자고만 안 될까? 그렇게 첫 외박이 되잖아요. 아무 집에나 갑니까? 아니에요. 가장 친하다고 생각되어지는 친구 집에 가서 첫 번 외박을 하는 거예요. 그걸 부모님도 다 확인해보고 그래 그렇게 허락해 주지 않습니까? 이거는요 너희 집에 가서 유하해다. 이건 굉장한 신뢰입니다. 지금 이런 굉장한 신뢰를 삭개오가 지금 예수님부터 받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모든 사람이 삭개오를 외면합니다. 그는 열등감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막 자기 싫으니까 막 화도 내죠. 외롭죠. 이게 삭개오의 자화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삭개오의 마음을 보셨어요. 사람들이 삭개오를 보는 눈하고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보는 눈은 달랐습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삭개오도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것을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이야기해 주는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삭개오 자기 자신이 스스로 생각했던 자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봐주시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제 삭개오의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누가복음 12장 24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까마귀를 생각하라. 너희는 새보다도 얼마나 더 귀하겠냐 말이에요. 심지어 공중에 난 새도 하나님 귀하게 여기셨는데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 귀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 가치의 척도는요 소유의 문제입니다. 소유. 누가 그것을 소유하느냐,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 그걸 가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성경책, 이거 제가 가지고 있으면 뭐 그냥 성경책으로 하지만요, 만약에 이 성경책이 옛날에 아브라함 링컨이 썼던 성경책이야, 여러분 어떻게 돼? 이 가치가 제가 가지고 다니지도 못하겠죠. 누구의 소유냐에 따라서요 가치가 확 달라집니다. 운동화 마이클 조던이 신었던 농구화, 이건요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냥 제가 신으면 그냥 운동화예요. 그렇지만 이 신발이 데이비 베컴이 신었던 운동화야, 뭐 조지 펠레가 신었던 운동화야, 이야기가 확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가치는요 소유에 따라서 결정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손수건 하나도요, 이 손수건 누가 썼다 그러면 이게 달라지는 거죠. 가만히 보세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예요.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내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너는 내 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야?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럼 우리의 가치가 이게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이거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이래봬도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이 가치는 뭐 엄청난 거죠. 또 한 가지는 비싼 걸수록 대가를 크게 지불해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 그린 그림이냐가 중요해요. 제가 그리면 뭐 아무도 보지도 않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박수건이가 팔레트라고 하는 그림을 그렸어요. 얼마 전에 보니까 45억 2천에 경매됐어요. 뭐 여자 뭐 있고 뭐 별거 없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박수건이가 그리니까 그게 45억 2천. 별로 뭐 이렇게 극건값이래 이런 눈빛인데. 박수건이가 그리니까 45억 2천 되는 거. 피카소 그랬다. 이건 뭐 이야기할 것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가치가 있었길래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면서 우리를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대가 지불을 하시고 우리를 사셨을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정도의 가치입니다. 모르셨죠? 오늘 아시기 바라요. 우리는요, 대가 지불에 따라서 가치가 정해진다니까요. 그 여러분들 주변에서요, 여러분들 하찮게 여기고 뭐 이렇게 이런 눈을 보면요, 여러분 그분이 왜 그래 보는지 아세요? 무식해서 그래, 무식해서. 왜? 내 가치를 몰라요. 왜? 여러분의 한 분 한 분의 가치가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주고 사셨다니까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하찮게 본다? 무시한다? 뭘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냥 냅둬요, 그런 사람들은. 얼마나 무식해요. 가치를 몰라보니까. 아무리 좋은 골동품이라도요, 가치 모르면 그거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자, 우리 좌우에 이렇게 한번 얘기합시다. 누가 내 가치를 모르더라도 그냥 냅둡시다. 무식해서 그러니까 어떡하겠어요? 모르니까 어떡하겠어요? 이사야 43장 4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하나님 있잖아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요 보배롭고 존귀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안 믿어지는 눈빛이 두 분 계세요. 제 말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눈에 너가 보배롭다, 존귀하다, 내가 너무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요, 세월이 많이 지났지만 한 번씩 떠오르는 생각이 뭐냐면 우리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저는 시골에 자랐잖아요. 그냥 흙에서 놀고 흙에서 구슬치기 하고, 하루는 제 아버지가 저를 부르면 손을 딱 만지고 선비 손이 너무 거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제가 알았어요, 내 손이 선비 손인지. 그때부터 내가 나도 모르게요, 내 손을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선비 손인데 이거. 그래서 그런지 저는 일을 별로 안 했어요. 물론 우리 아버지가 일을 별로 안 시켰는데, 그래서 저는 시골에 살았는데 일을 잘 못해요. 그런데요, 제 손이 선비 손이라는 그 한마디가요 다 각인됐어요. 그래서 세월이 많이 지났잖아요. 제가 목사가 됐어요. 목사는 악수를 많이 하잖아요.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안 되지만 악수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목사님 손이 너무 부드러워요, 그래. 제가 선비손 아니야. 선비손. 우리 아버지가 그 한마디 때문에 제가 손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선비손이 된 거예요. 보세요, 아버지 한마디도 이렇게 귀한데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요 너무너무 귀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귀한 분입니다. 딴 사람이 별의별 소리 다 해도 아니요, 여러분들 너무너무 귀한 분이에요. 보배롭고 존귀한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근데 자꾸만 사단은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에이, 근데 뭐 죄도 짓고 말이야, 이리 살았는데 뭐 하나님도 사랑하시겠어? 그 착각이야. 자꾸 이런 소리를, 내 안에서 올라온 소리를 듣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말하는데 자꾸만 네가 뭐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건 사단의 음성입니다. 내 감정을 따르지 마세요. 분위기, 주변 사람들. 아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한테 직접 말씀하신다니까요. 삭개와, 내가 오늘 너 집 갈게. 너 나한테 너무나 소중한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여러분, 이 음성을 오늘 듣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말씀하신 나는요, 할 수 있는 존재예요. 할 수 있는 존재. 8절에 보면요, 삭개오가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 가난한 사람 주고요, 누구 쏘여서 빼앗은 거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딱 선언하는 거예요. 보세요, 자신감이에요. 말도 제대로 못하고 나무 위에 올라가고 사람들도 끼지도 못하고, 그런 삭개오가요 이제는 당당해졌어요.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니까. 그러니까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제가요 재산 절반 떼서 나눠주고 제가 탈취하고 이런 거 쓰면 4배로 갚겠습니다.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계산하겠다는 거예요. 늘 자신감이 없었어요. 열등의식이 있었어요. 돈은 있었지만
늘 그냥 기죽어서 그런 자화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요 달라졌어요.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께 그 말씀을 듣고 나서는요 이제 새로운 자화상을 가지게 된 거예요. 내가 이제 자신 있게 살겠습니다. 내가 잘못한 거 인정하고 다 나눠주겠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안에 혹시라도 어떤 낮은 자존감, 사실 제가 볼 때는 우리 교회 성도 정도 되면요 그래도 성공하신 분들이에요. 정말이에요. 저보다 다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의외로 자존감이 너무 낮은 분들이 많이 있어요. 불안해해요. 이거 왜 그런지 아세요? 지금 살아오면서 오래전에 들었던 부정적인 말 있잖아요. 넌 안 된다니까. 그런 부정적인 말이 내 안에 딱 있는 거예요. 내 실패의 경험이 딱 있는 거예요. 안 좋은 말이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안 된다니까. 너 지난번에 실패했잖아. 이런 것이 자꾸만 나를 붙잡는 거예요. 너는 중요한 사람이 아니야. 네가 뭐 중요하다 그래. 이런 말이 자꾸만 내 안에 들려오는 거예요. 이게 육의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아니야. 삭개오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너 할 수 있어. 자신감을 가져. 빌보 4:13절에 말합니다.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는 내가 뭐든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 존재예요. 우리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말씀하신다니까요. 정규 목사님이 저는 이 말을 굉장히 좋아해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늘 이걸 외치셨어요. 난 참 좋게 생각합니다. 왜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니까요. 우리는요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생각, 주변 사람들의 말보다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말하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0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면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선한 능력을 갖추게 하렵니다. 뭐요? 성경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붙잡으면요 우리가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자꾸만 세상 사람들 이야기 듣고 주변 이야기 듣고 내 안에서 말하는 과거의 경험들 이거 여러분들 그거 딸려가면 속는 거예요. 사단한테요. 사단을 어떻게 속여가지고 넌 별 볼 일 없는 존재야. 이게 사단이잖아요.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가 선한 일을 해야 할 능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022년도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어요? 이 한 해를요. 내가 생각하는 나, 주변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나로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신 나로 살아야 돼요. 자신감을 가지세요. 여러분들 삭개오를 생각하세요. 이 첫 주에 주시는 이 삭개오를 기억하세요. 삭개오도 하나님 받아주셨는데, 삭개오도 귀하고 사랑스럽다고 말씀하시는데, 삭개오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삭개오보다 훨씬 낫잖아요. 분명히 아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나신 분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누가 한 말해도 하나님이 여러분들 받아주시고요, 귀히 여기시고요, 사랑하신다는 사실,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다는 사실, 자꾸만 올 한 해 살아가면서 과거의 어떤 저하상이 여러분을 끌어당길 때에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고 인생이 바뀌어진 삭개오를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한 해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너무 다른 사람들 말, 분위기, 감정 거기 너무 흔들리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는요 영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영의 생각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손 한번 내보세요. 올 한 해 내가 계속 이야기할 거예요. 왜? 이걸 놓치면 안 되니까. 자, 서로 보면서 영의 생각, 영의 생각을 해야 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나를 보는 것이 영의 생각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중심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중심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아직 새가족 모임을 안 하신 분들은요 꼭 새가족 모임을 신청해서 하시길 바래요. 왜?
예수님을 만나야지 이게 생긴다니까요. 자꾸 예수님 만나가지고 자아상이 회복됐잖아요. 여러분들 아직 안 하신 분들은 반드시 새가족 모임을 하시기 바라요. 새가족 모임 안에서는요, 새신자 모임이 아니에요. 새가족 모임에 가면요 예수를 만날 수 있습니다. 아유 목사님 저는 옛날에 다 잊어버렸는데 다시 신청하세요. 다시 신청해서 새가족 모임 다시 가서 들으세요. 왜? 그래야지 우리가 회복이 돼요. 또 한 가지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내일 새벽부터 6주 동안 6주 동안 구약 역사서를 시작합니다. 여호수아, 제가 1번 타자 내가 읽을 거예요. 여호수아부터 이제 우리가 쫙 에스더까지 읽을 테는데, 여러분들 6주만 새벽에 한번 참여해 보세요. 말씀 속에서 계속 나에게 말씀해주세요. 너는 이런 존재야. 말씀을 봐야지 알죠. 이번에 여러분 다 한번 시도해 보시길 바래요. 성경 구약 역사서 그 속에서 말씀의 하나님을 붙잡을 때 이 한 해를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겠는데요, 오늘 이 말씀, 너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야.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야.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입니다. 우리 서로 향해서 한번 축복하고 말씀을 서로 적용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향하여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렇습니다.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요, 태초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 여러분 선택하셨다니까요.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겐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그렇습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서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사람, 굉장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면 안 돼요.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가슴 소리 해보세요.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지금도 그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신다니까요. 받고 있지요. 지금도 무한하게 사랑하세요.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이 좀 느껴지세요? 안 느껴져도 괜찮아요. 여러분 안 느낀다고 해서 하나님 사랑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안 느껴지는 거 어떡하고 있어요. 그죠? 느껴지는 시간들이 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올 거예요.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기다리세요. 목사님 나는 왜 안 느껴지죠? 아니요. 여러분이 조금 더 잘하셔야 돼요. 그러면 느껴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아멘. 그럴 때 우리 신앙에 재미가 있어요. 아멘. 그럴 때 막 예배 드리고 싶고요, 말씀 보고 싶은 거예요. 왜? 사랑받아 보세요. 사랑받아 보세요.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우리 한번 이 시간 조용히 눈을 감고 한번 기도합시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구부러진 자기 자신의 모습이 보이는 분이 계세요? 나는 안 돼. 혹시 그런 분이 계세요? 아유, 나는
내 능력도 안 되고 막 그냥 자기가 그냥 너무 열등감과 자신 없음과 이런 것이 있는 분 계세요? 오늘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니야, 내가 볼 때 넌 충분히 좋아. 그럼 내가 널 선택했잖아. 우리 한번 이 시간 조용히 주의 이름 부르면서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또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 나아갑니다. 하나님, 지나온 모든 날들 하나님의 하나님, 은혜요 감사함인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의지하고 바라봅니다. 말씀 안에서 나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의지하여 아버지, 나아갑니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만 의지하며 나아갈때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나를 그렇습니다. 살리시고 나를 붙드시고 하나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었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로 오 하나님 아버지, 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함께하여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은혜로 너는 존귀한 자야. 주시옵소서. 너는 소중한 아이야. 너는 세상을 죽어도 바꿀 수 없는 아이야. 역사여 주님 아버지 주시옵소서. 음성 들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의지하여 하나님 음성 들리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내가 치면 들리게 도와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여 오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성이 있다면 주여 아버지, 오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오 주여 성의 말씀하여 오 성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내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나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붙드시니 주님이 말씀하세요. 나는 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하나님, 여전히 자신이 없고 자꾸만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에 나도 모르게 다가오는 열등감이 있습니다. 안 될 것 같은 생각, 또 실패할 것 같은 생각. 하나님, 2022년도 새해는 그런 사단이 주는 생각을 예수의 이름으로 떨쳐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안에 내가 보는 나, 사람들이 말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나를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누가 뭐래도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게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야. 할 수 있다니까. 하나님, 주님 그 음성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보시는 나를 보기를 원합니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라는 사실. 하나님, 올 한 해 이 말씀 붙들고 자신이 없어질 때마다 사케오를 만나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걱정하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하나님, 올 한 해 예수님 마음에 꼭 붙잡고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말씀 붙들고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보시는 나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